부분적 따름에서 온전한 따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만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는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지? 라고 물었을 때 또 남자친구 얘기하고 또 여자친구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인생에 어떤 만남이 가장 특별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그렇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와의 만남이 당연히 제일 특별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이 있다면 난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민준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이 사람과의 사랑과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목사님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 사진을 벌써 띄웠네요. 아직 아닌데 민준아, 오늘 너만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너만 믿을게. 목사님이 이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저 사람 괜찮네, 호감이 느껴지는 단계. 내 마음이 100이라면 내 마음에서 2, 3, 5, 10, 15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단계. 저 사람 괜찮네 라는 이 단계가 1단계인 것 같아요. 내 마음 전체에서 부분만 주는 거죠. 부분적인 관심.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커져버려 갖고 내 마음 전체를 다 주어서 사랑하게 되는 단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귀고 싶죠. 사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죠. 결혼을 해서 사랑하면서 평생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세월을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온전히 내 마음을 다 주는 단계가 2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단계였을 때, 호감을 가질 때 우리 아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느꼈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때 저는 청소년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 권승산 전도사님처럼 저도 젊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우리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청소년부 선생님이셨어요. 전도사님으로 부임해서 연애를 한 거죠. 그래서 연애를 했는데 왜 괜찮다고 느꼈냐면, 선생님들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도 더 열정이 많아갖고, 선생님들! 젊은 전도사가 8시까지 오세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 다 8시 반에 모이잖아요. 다 8시까지 오세요. 우리가 주일날 애들 만나면서 1시간 기도 안 하고 모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8시까지 다 오세요. 제가 막 이래갖고 선생님들이 막, 근데 젊은 전도사가 8시까지 오라고 한다고 누가 8시까지 옵니까? 선생님들 맨날 8시 40분까지 오시고 20분까지 오시고 30분까지 오시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8시까지 왔어요. 늦지 않고. 근데 이게 놀랄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요, 교회와 자기 집까지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6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해야 8시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럼 본인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성들 일어나서 몇 시간 걸립니까? 모자 쓰고 온 친구들은 5분 10분 걸렸어요. 모자 안 쓰고 온 친구들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시 반, 5시 40분에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렇게 교회를 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교사 모임인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모임에 혼자 8시까지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시에 전도사님과 와 있고 우리 아내는 아무도 안 왔지만 전도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와 있고, 우리 둘이 맨날 얘기했지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싹 어머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갖고 사진이 이 사진이야.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딱 보니까 요 아내가 좀 그때는 목사님을 좀 좋아했을 만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뭐 아닐지라도 지금 아닐지라도 그때는 뭐 제가 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왜 이렇게 연애 이야기를 하고 결혼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만남이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에요. 남녀 간의 만남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이었냐면, 한번 사진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이 만남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20절인데 18절부터 18절, 19절, 2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있는 안드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를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이 해변가를 거니셨대요. 갈릴리라는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났대요.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형제였대요. 두 형제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몬을 만났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만났고, 두 번째는요 시몬의 형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시몬의 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면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었다고 이제 추론을 해요.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둘이 같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대요. 왜? 이 두 사람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18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거니시다가 두 사람을 만났더니 시몬과 안드레였는데 그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거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20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얘기를 들은 시몬과 안드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던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직장을 때려치고, 다시 말하면 학업 다 내팽겨치고, 다시 말하면 학교를 자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본문을요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은요, 또 목사님들도요 되게 은혜롭게 읽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이 삶을 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아까 보여준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이 본문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우리가 맨날 막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착하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또 순수하면 이 시험 기간에 9시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맞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그렇다고 나와 있으면 맞아 그럴 거야 라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학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나를 따라오라. 가방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거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가방을 벗어두고 따라가는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왜 따라갔을까? 베드로는 뭔가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뒤에 후광이 있었을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는데 뭔가 이제 에코가 거기 붙고, 나를 따라오라. 뭔가 저분은 특별한 분이야 뭐 이러면서 따라갔을까?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 본문 이전에 알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3장, 2장, 1장에는 나오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 보니까 첫 만남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알던 사이였어요. 그걸 알려면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설명해 줄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이 부서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했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아니 더 있었지만 그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르다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갔다,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1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2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던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아니면 이거를 알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2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과 안드레.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4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먼저 예수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집으로 달려가서 형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나랑 요한이 발견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형 나랑 가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고, 그 베드로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까? 안드레의 소개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칭을 지어주시죠. 시몬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시몬아.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아, 네 이름이 시몬인데 나는 앞으로 너를 아람어로는 게바, 케파스라고,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 뜻은 큰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너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베드로야. 앞으로 너를 나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고 계시는 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원래 알던 사이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문득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이러니까 여러분 앞뒤 문맥이 이해되죠? 왜 베드로가 따라갔는지 이해가 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딱 한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분적 따름에서 온전한 따름으로. 다시 한번, 부분적 따름에서 온전한 따름으로. 목사님이 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2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의 100%가 아니라 호감이 생기는 단계. 5%, 10%, 15%, 20%, 내 마음 전체에서, 내 일상 전체에서 일부만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지각도 하지 않고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것이 너무 멋진 자매야. 1단계. 하지만 그 마음이 전체가 돼버리면, 이 100%가 돼버리면 2단계, 무엇을 해도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날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만나서 사귀고 싶고, 사귀니까 결혼하고 싶고, 나의 평생, 나의 모든 순간에 저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온전한 마음을 주는 단계.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따름은 부분적 따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좋아요. 좋은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좋아요. 즐거워요. 그분을 만날 때 기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나 그분과의 교제가 끝나고 그분과의 만남이 끝나서 헤어지고 나면 베드로는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언제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베드로를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열심히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 돈 버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따랐어요.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요. 하지만 그분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의 따름은요, 네 마음에, 네 삶의 부분만 나에게 주지 말고 너의 전 삶을, 전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베드로가 알고 어떻게 반응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동안은 부분적인 따름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내 전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따름으로 지금 베드로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앞에 현수막 보이시는 것처럼 Follow Him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부분적 따름이 아니라 온전한 따름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번 수련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을, 또 저를 부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부르심은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인 그 따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 따로, 내가 꿈꾸는 미래 따로인 삶이 아닙니다. 얼마 전 우리 부서는요, 학습 입교식을 진행했죠. 그 학습 입교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목사님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입교자가 많습니다. 세례자는 늘 별로 없어요. 입교자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가르치고 알려주셨더니 그 말씀을 수용하여 믿음을 갖고 이 시험 기간인데 지난주에는 한숨도 못 자고 오면서, 아니면 너무 졸려서 집중하려고 해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착하냐고.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보려고 와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막 너무 잘생겨서 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예수님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 듣는 시간 좋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 좋고요. 나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 집중해요. 공부, 어른들은 생계, 경제, 활동에 우리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분적 따름이 아니라 온전한 따름으로 나를 따르라. 그 따름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학교 다 자퇴하고 이제부터 교회에서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에,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에,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 생활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왜 그 대학을 가고 싶어요? 왜 그 학과를 가려고 하죠? 어떤 직업을 가질 거예요? 그 직업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으면 너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질을 주셨는데 이 기질과 이거 잘하는 것과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에게 뭘 하고 싶은 건지,
우리의 전 인생에 예수님이 일부라도 빠져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 지금 요한복음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부분적인 따름이 아니라 온전한 너희들의 전 생애를, 제가 아내를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즐거웠지만 또 헤어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아내를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또 주일날 만나면 괜찮은 자매네라고 생각했던 그 1단계, 그러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 다음에 제 인생에서 앞으로 평생 동안 저희 아내를 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저의 인생,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한순간도 그 사람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미래에 예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수련회는요,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니 교회에 이제 허락을 구했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고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이 미정인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여름 수련회 기간은 다가오고 우리 친구들과 어떤 수련회를 나눠야 될까? 그러다가 밖에를 못 나가니까요. 잠자지를 못하니까요.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드림센터에 여러분 에어컨을 크게 틀어놓을 테니까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읍시다. 재미있는 게임 많이 준비하고 저녁에는 예배 준비했어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저 토요일날 학원 가는데요, 그 학원비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또 저는 그래도 와야지 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2박 3일 어디 갈 때는요, 목사님들이 엄청 막 협박하잖아요. 2박 3일 이거 수련회 안 가면 너희들 나중에 막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달래기다가 선물도 줄게 막 꼬셔갖고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막 고민 그동안 많이 했었지만 어쨌든 막 에이 이러면서 막 끌려가주고, 그러면서 어쨌든 2박 3일 동안은 공부 걱정도 안 하고 어쨌든 학원도 안 가도 되니까 그 현장에 있는 동안은 은혜에 집중하고 관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왔었던 수련회가 여러분들이 중등부 때 경험했던 수련회인데, 2년 3년 동안 그런 수련회를 맥이 끊어졌다가 지금 가자고 해도 솔직히 고민이 되는 판에 숙박하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은혜가 뜨거운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어디 뭐 교회에서 그냥 에어컨 쐬면서 그냥 뭐 레크레이션 뭐 갈발바 뭐 이런 거 하자고 학원비가 50만 원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를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중등부와 같이 어느 정도 같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수련회는요, 이 첫 번째 이미지와 같은 수련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한테 쓰는 수련회였죠. 우리가 셀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수련회 가서 막 세수를 부어하 막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 막 우리가 셀부하고 예배 드릴 때 음향 설치, 조명 설치비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입니다. 2박 3일 있다 오는데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 수만 있었으면 그런 수련회를 하고 싶어요. 구약에도요, 헌금을 한 것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있는 수련회 때 그 정도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였다면, 우리에게 돈을 다 쓰고 우리가 먹는데, 우리가 물놀이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선물 받는데 돈을 다 쓰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는 수련회였다면, 저는 이번 수련회가 두 번째 이미지, 이런 수련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련회 재정, 우리의 수련회 시간,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만을 위한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직접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원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내용이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보내시거든요. 그 보내심이 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 수련회의 컨셉과 기획이 이 교회 내부를 향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번 수련회는 교회 밖을, 세상을 섬기는 수련회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을 이어갈 거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딱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부분적 따름에서 온전한 따름으로. 교회에 오는 게 좋고 교회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말씀 들으면 때로는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늘 원래 내려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수련회 기간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 나의 이후의 삶에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그 기대로 7월 한 달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찬양 시간부터 예배에 함께 했던 친구들은 이 찬양을 오늘 배웠을 건데 이게 수련의 주제가예요. 수련의 주제곡인데 이제 가사를 보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이제 그 부분적 따름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향한 온전한 따름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7월 한 달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니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주님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수련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에요. 오늘 주제를 나눴고요, 그 구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큰 컨셉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이, 온전히 따른다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배워갈 것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저는 요한복음의 베드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만나는 것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 기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즐거워하지만 그 교제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평범한 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 그러나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100%의 마음 중에 10% 20%만 예수님께 주는, 예수님께 관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100%를 예수님께 드려 내 미래의 내 삶에 예수님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Follow Him,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7월 한 달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의 베드로,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교회 오는 것이 좋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수련회를 사모하고 시험 기간에도 이 하나님 졸린 눈을 비비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며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까? 주여,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저 예배당 문을 마치고 나면 학교에 등교함과 동시에 학원 스케줄에 따라감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지극히 일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7월 한 달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하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7월 한 달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났더니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며 메시아라고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좋았고 즐거웠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면 어김없이
베드로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아 돈 버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시험 기간에 밤을 새고 교회를 옵니까? 새벽까지 공부하다 잠들어서 감기 눈 억지로 부릅뜨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감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생활 패턴은 다시 지극히 세상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수련회 가는 것도 기대하는 우리이지만 학교에 등교했을 때 학원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일상과 성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우리의 삶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7월 한 달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분적 따름의 삶이 아닌 너희의 삶의 전부가 내가 되어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자꾸나 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7월 한 달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수련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교회로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화살표의 수련회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인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이번 수련회 메시지와 말씀들을, 수련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